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 믿음, 짝퉁 믿음이 있습니다. 뭐가 짝퉁 믿음입니까? 우리를 속이는 것이 짝퉁입니다. 귀신은 거짓말장입니다. 짝퉁이죠.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귀신의 속임이 무엇이죠? 네가 왕이 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구원 그것만 따라가라. 주의 뜻은 가짜다. 이렇게 속인 것입니다. 그게 속아서 우리가 짝퉁 믿음을 갖게 됩니다. 지식은 많으나 짝퉁 믿음이죠. 짝퉁 믿음, 귀신 무즘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어렸을 때 동화 있습니다. 오빠 남매를 키우는 엄마가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에 떡을 팔러 갑니다. 떡을 광주리에다 이렇게 잔뜩 팔고 가는데 뉘엿뉘엿 해가 지는데 떡이 안 팔려요. 10개가 남았어요. 끝까지 안 팔려요. 그래서 그냥 이 떡바구니를 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고개가 12고개야 집에까지 가는데 뭐 이렇게 산골짜기에다 집을 졌는지 첫 고개를 넘어가는데 호랑이가 떡 나타나가지고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 그러니 떡을 하나 뚝 던져줬어요. 호랑이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10고개 다 넘었어요. 떡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11고개째 가는데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줬어요? 손하고 팔을 줬단 말이에요. 손발을 줬어요. 땡글땡글 굴어서 12고개 딱 올랐었더니 또 떡을 달라는 거예요. 떡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엄마를 잡아먹었다. 그 말이 호랑이.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12고개, 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성경적 의미가 있다. 인생의 12고개를 우리가 태어나면서 살아납니다. 막 배에서 나올 때 죽을똥살똥 하면서 나왔다가 또 어렸을 때 뭐 홍역도 앓기도 하고 인생의 직업을 가져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좌절도 겪으면서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몸부림치면서 희생하면서 이팔 하나 잘라내면서 우리가 직업을 다룰 때 어때요? 월급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피 빨아먹는다. 이 살을 깎이는 아픔 정말 눈치 보면서 직장 다녀서 일해가지고 정말 어떤 느낌이에요? 마치 파란 짝을 잃어서 피 빨리는 느낌으로 어떤 직장인이 그러더라고요. 직장에서 수고했다 했더니 드라큘한테 피 빨린 같은 느낌이에요. 내 손 잘라먹는 기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길 때마다 내게 가진 것들을 나눠주면서 헌신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그한테 잡혀먹고 마는 것이 인생살이다. 우리 인생에 나타난 많은 거짓말장애들이 네가 희생하고 네가 양보하고 너를 네 떡을 내놓으면 네 살을 내놓으면 내가 너를 살게 해줄게 안 잡아먹을게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우리를 꼬셔댑니다.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 선악의 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되고 네가 주인이 돼서 네가 조금만 희생하면 네 맘대로 잘 살 수 있어. 거짓 믿음, 짝퉁 믿음, 귀신 믿음으로 우리들을 유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옷을 갈아입고 남매가 있는 곳에 가갖고 문 열어라고 하니까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미니까 호랑이 손이거든요. 아유 우리 엄마 손은 하얀데 분가루 칠해가지고 손을 내면서 이렇게 내 손 봐라.
아니 분칠해졌어도 가짜 손인데도 덜컥 문을 열어줘.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야, 네가 가짜 믿음에 속아갖고 덜컥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냥 유린당하고 죽고 마는 것이.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남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살려주시려면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래갖고 줄을 타고 올라가서 한 명은 달래고 한 명은 해냈다. 호랑이도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구원하려면 튼튼한 줄을, 죽이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썩은 동아줄이 내렸는데 덥석 잡고 내려가다가 땅에 떨어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 그래서 수시가 뻘겋다. 이런 동화가 있는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거짓 믿음에 속아서 썩은 동아줄인지도 모르고 덜컥 잡고 내 한 목숨 바치면, 내 떡 내놓으면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생각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귀신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내려주신 동아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귀신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짜 믿음을 우리가 막 버려야 돼요. 특별히 야고보서서는 가짜 믿음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냐면 우월의식, 차별의식이 있으면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가졌는데 저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차별이 있다면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마자 가짜 믿음이 왔는데 그것이 약육강식입니다. 토끼가 풀을 뜯어먹고 호랑이가 그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약육강식이 가짜예요. 그걸 똑같은 원리로 받아들여서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건 가짜입니다. 차별이 있으면 가짜입니다. 미국은 가짜 믿음입니다. 미국인들은 흑인을 노예로 잡아다가 사용하였습니다. 소비하였습니다. 노예 해방을 링컨이 주장하자 남부 연합이 우리는 노예 이용해야 된, 그래서 남북이 나눠줬어요.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북쪽 연합, 남쪽 연합 해갖고 서로 죽도록 싸웠습니다. 가짜 믿음이죠. 흑인들은 우리의 노예다. 흑인들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가짜 믿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 떡이 아닌 내 살이나 내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동아줄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나를 해처럼 달처럼 빛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다면 어떻게 가짜처럼, 어떻게 양육각시처럼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너는 돈이 없으니까, 너는 키가 작으니까, 너는 뭐 그냥 능력이 없으니까 하고 무시할 수 있나 그 말이에요. 그게 가짜다. 차별의식이 있으면 가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차별의식의 나라입니다. 조선시대는 양반 쌍놈으로 나눠가지고 아주 무시하고, 그림 그리면 환쟁이, 대장간 하면 뭔쟁이라고 그래요. 대장쟁이 무시하고, 기술자들을 무시하고, 펜대 굴려야지. 지금도 그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노동자를 업신여기는 습관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럼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 평등하지 않는 것, 특권의식, 우월주의는 가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외국인을 무시한다든지, 장애인을 멸시한다든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가짜 믿음입니다. 썩은 동아줄 잡고 있고 그냥 그 호랑이에게 떡 하나 주고 있다고 말해요. 떡 많다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같이 보이지만 가짜예요. 약육강식이 진짜처럼 보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통합니다. 그러나 지옥의 불에는 다 눌러버린 것입니다. 진짜 믿음 앞에 썩은 동아줄을 내려놓고 진짜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가짜 인생이라는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구원, 내가 생각하는 방법의 구원이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고유정이라는 여인이 가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첫 번째도 실패했는데 두 번째 결혼은 완벽해야 되는데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남편의 전 부인이 아들이 자꾸 남편이 자기 아들 그 피가 끌리니까 만나려고 하니까 우리 같이 만나요 해가지고 전 부인 지금 현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의 완벽한 삶과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전 남편, 자신의 전 남편. 그도 죽여버려. 가짜죠. 환경 때문에, 전 남편 때문에, 남편의 아들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전 남편 때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떡 하나일 뿐이에요. 아가리를 벌려놓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거짓에 속아서 환경 때문일 것이라고, 또 전 남편 때문일 것이라고, 그 남편의 자식 때문에 자기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거짓이요 약육강식의 귀신이 준 장난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자마자 약육강식이 됐습니다. 사자가 어흥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뱀들이 그냥 풀을 뜯어먹고 행복하게 천국에서 살 수 있는데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면서 인간을 원망해요. 니들이 죄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으면서 인간들이 죄져서 뜯어먹는 것이지 여러분. 그게 가짜 세상이지. 약육강식의 세상은 가짜 세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평등한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이와 지식과 직분에 상관없이 모두 다 평등한, 그것이 진짜입니다. 가짜는 우월주의입니다. 진짜 믿음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를 섬기기 때문에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자유가 무엇입니까? 가짜 믿음, 가짜 자유. 아담에게 와가지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네가 하나님같이 돼서 진짜 자유로울 것이다. 그리고 따먹었는데 자유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생겼고 피해 의식 속에, 자기 연민 속에 고립된 완전히 고립된 지옥을 살게 된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가짜 자유, 가짜 믿음을 얻은 후 원망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환경 탓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반응합니다. 부인을 욕합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자기 연민, 자기 비하, 가대망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다 자기 망상, 자기 비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짝퉁 세상에 버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내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주님이 진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속지 마세요. 내 감정, 내 느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나를 학교에 보냈어. 엄마를 원망해. 엄마 학교 갔더니 무서운 사람들이 꽉 찼어. 선생님이 줄서래. 선생님이 책을 그래. 나를 학교로 보내더니 엄마랑 나는 이제 안 살 거야. 엄마랑 의절할 거야. 엄마 미워. 엄마랑 말도 안 할 거야. 진실입니까? 진실이 아닙니까? 아이의 진실은, 아이의 감정은 그겁니다. 그러나 아이가 크려면 학교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뭘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짝퉁 믿음에 속아서 살아요.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살아요. 자기가 조금만 좀 이쁘게 생겼다 하면 벌써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벌써 우월의식에 빠져서 약육강식에서 우월한 자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짝퉁 믿음에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근데 거기 조건이 뭐예요? 세상 영광과 부귀예요. 천국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짝퉁과 거짓은 세상 영광과 세상 부귀로서만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짝퉁 믿음인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부귀를 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짝퉁 믿음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짝퉁 믿음에서 벗어난 자는 남을 돕게 돼 있습니다. 남을 평등하게 보니까 우월의식을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15, 1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벌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의익이 있으리요. 남에게 쓸 것을 주지 않는 것은 가짜 믿음이다. 우리가 TV를 보면서 아주 병에 걸린 사람들, 암 환자나 백혈병으로 어린 나이에 죽어가는 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가난에 막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막 혼자 너무너무 고생하는 자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때 이제 우리 집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 그래서 그러더니 한참 살기 힘든 거를 얘기할 때 목사가 엄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돼.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부모나 여러분들의 친구가 살기 힘든다고 하면은 1시간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할 말이 생각이 있어요. 듣지도 않고 무조건 아유 예수 믿으면서 살기 힘들다고 주님으로 만족해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면 1시간은 들어요. 막 울고 원망했다 미워했다가 욕했다 난리예요. 그게 집사님인데도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TV 보니까 막 이런데도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나으니까 산다. 그 말을 할 때도 저는 아무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짜와 믿음과 짝퉁 믿음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를 볼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나는 산다라는 의식. 그 짝퉁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나보다 잘난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예수 정신이요, 진리 정신입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동정하는 거요.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나와 같은 자로서 덥게 불을 떼주고 나와 같은 자로서 먹을 것을 주는 것이지 그냥 사치스러운 동정 감정으로 그래 덥게 해 밥 먹어 그런 동정감으로 너보다 못한 자를 쳐다보는 동정의 마음으로 네가 위로받고 있다면 너는 가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남을 나보다 못한 자로 알아서 뭘 한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약육강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아픔이 있다든지 또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고 불쌍한 거 나는 너보다 우월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짝퉁이요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돈을 줬다면 그는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나와 같은 자로서 같이 위로하며 먹을 것도 주고 같이 나눠야지 무슨 뭐 그냥 거지같이 동전 하나 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건 가짜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거지 같은 우리한테 그냥 동전 하나 적선하듯이 뚝 던져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그건 가짜고 짝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그냥 하늘 보좌에서 구원받아라 두둥 빵빵빵빵 이렇게 그냥 EMP를 쏘가지고 그냥 딱 게임에 하듯이 이렇게 구원하면 될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냥 그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를 다 지고 고생하면서 했습니까? 가짜가 아니시기 때문에 값싼 동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시기 때문에 같이 느끼고 같이 알고 같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짝퉁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남들 함부로 동정하지 구걸하듯이 적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함부로 적선하지 말고 진정한 긍휼로서 공감하라 그 말이. 그 사람을 공감해 준 적이 있냐. 그게 없다면 너는 짝퉁이다. 너랑 똑같이 느꼈냐 아니면 네가 우월하다고 느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랑 똑같이 느끼시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받으셔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냥 빠바방 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 됩니까? 같이 느끼고 하라고요. 왜 나를 가정에 보내십니까? 같이 느끼면서 같이 살면서 똑같은 자로 존중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성격이 개팍하든 안 하든 개팍하면 괴롭죠. 그러나 똑같은 자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 그것이 귀신 믿음, 짝퉁 믿음에서 벗어난 첫 번째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앙 고백까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고 멋지죠. 예수님도 잘 알고 소리 지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고 베개치도 아니하고 거기서 건져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비교하고 자랑했을 뿐인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알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순종하여 도망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아요. 믿는 나는 뭐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걸로 끝. 하나님 나는 비참합니다. 여기서는 나는 못 살아요.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 나는 한국에서는 절대 못 살아요. 미국으로 날라버릴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면 여기 서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 믿음은 비교와 파괴뿐입니다. 귀신은 세상 영광일 뿐입니다. 그 이상은 뛰어넘지 못해요. 귀신들이 가는 곳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마저도 지식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을 소비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사람을 소비합니다. 사람을 이용합니다. 누가 나를 소비하고 나를 이용해봐 얼마나 기분 나빠요. 마귀가 그런다고요. 마귀 같은 놈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소비하고 등쳐먹는 거예요. 다 마귀적 지식들입니다. 소비재로 합니다. 드라큘라입니다. 드라큘라는 피를 빨아먹음으로 삽니다. 자생 능력이 없어요. 좀비. 남의 피를 뜯어먹고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지식적으로는 피가 생명인 걸 알지만 스스로 피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게 하시고 드라큘라 같은 우리가 재생 능력을 얻게 돼가지고 내 안에서 새로운 능력, 아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뻑 하고 들어와서 너는 썩었고 너는 좀비였지만 이제 내가 새 생명으로 능력을 준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짝퉁 믿음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19절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 들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은 믿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속았습니다.
호랑이가 내민 눈가로 칠한 손가락을 보고 엄마 손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줘갖고 마귀한테 속임받았고 철저하게 미리 나갔습니다. 약육강식이 진실인 줄 알고 더 멋지고 더 잘났고 더 많이 먹고 더 돈 많이 버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짜인 것이고 우상 숭배인 줄 알고 그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고 좀 더 큰 중독인 것을 깨닫고 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썩은 동아줄이 아닌 생동아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늘에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귀신 믿음으로 방황하지 마세요. 쳤으면 어떻고 이겼으면 어떻고 많이 벌었으면 어떻고 조금 벌었으면 어떻습니까? 연약하면 어떡하고 강성하면 어떻습니까? 진정한 나눔의 정신,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갑니다. 귀신 믿음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마귀가 귀신 믿음, 짝퉁 믿음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짝퉁에서 진리로 나를 이끌어오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지옥불로 다 타버릴 것들로 인하여 좌절하고 낭망하고 상처받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